10여 년 전 저는 터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왔습니다. 처음 바다로 나왔을 때는 바다가 잔잔해서 가지고 간 간식을 먹으면서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배 높이보다 파도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배를 이렇게 오래 타본 적도 없고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몇 시간은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되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배를 모는 선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배를 몰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반모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그리고 섬에 도착했을 때 그 경험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말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몇 사람을 데리고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악전고투했지만 풍랑이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서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그것을 그저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혹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타고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그 풍랑, 그것을 통해서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원래 이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그만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인데 그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종목을 바꿔서 스피드 스케이팅에 5,000m 그리고 10,000m라고 하는 장거리 선수로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몇 개의 대회에 출전해서 결국은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베쿠버 올림픽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소치 올림픽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까지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여러 개의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쇼트트랙 대표팀 탈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풍랑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 풍랑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으며 비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거센 풍랑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또 원망하지 않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타고 비상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풍랑 속에서 배를 모는 사공들은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배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서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닻을 내리는 채 하고 사실은 배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리려고 했던 그 닻을 내린다면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닻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이라도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 삶에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고생 끝에 30대 초반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대학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B형 간염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염으로 말미암아 간경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입술에 터져 나온 것이 Whyme라는 겁니다. 왜 납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납니까? 몇 날 며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 영혼의 독소가 너를 죽이는 것은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 TV 스크린처럼 자신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며칠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에 닻을 내리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몸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데 헌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별 탈 없고, 남편이 하는 일도 문제 없고, 또 뭔가 일할 때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서, 말씀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폭풍은 그 사람의 고난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는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한 청년에게 질문받았습니다. 교수님 말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수탉 우는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낙뢰를 맞아서 죽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동네가 폭격을 받아서 불타오르고 그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닻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항해에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주에게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항해가 있다면 위험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에 백부장은 항해에 오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몰래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5절을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음성,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선 떡도 얻어 먹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당황한 그녀들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이 일을 모두 다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들려온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래 나가서 예수님의 가까이 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메시아는 그 옷자락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서 미는 곳을 보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호기심 때문에 만져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떠밀려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그리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풍랑은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랑 속에서 기다림의 닻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젯밤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폭풍을 만나고 짐을 버린 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는 이틀째 되는 날일 겁니다. 어제는 폭풍우를 처음 만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2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 들었고 사흘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6절의 다음 구절인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이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되는 데까지는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라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12일 동안 연달아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겠습니까? 무태에 살고 있는 몇 달보다 더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믿음 가지고 12일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놀랍게도 35절을 보면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건 감사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2일 동안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과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감사로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내릴 영적인 닻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감사의 기다림에 닫힌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저도 80년대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며칠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1935년 김용기 장로님이 세웠습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날이 올 때 그냥 해방을 맞는 것보다 준비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이 황폐화되어 있는 땅을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그리고 맞이한다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꽃괭이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또 전쟁의 폐허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장로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또 일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다린 삶, 그것이 우리 민족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다면 마침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 왜 아직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 삶에 있다고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풍랑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며 오히려 비상하는 기회로 삼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